지금의 이 지구촌의 현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들이 똑같은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누구나가 다 함께 그렇게 고통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도 몇 개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아마 빨라봐야 연말이나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래도 좀 못 사는 나라에, 힘든 나라에 싼 값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보내줄 수 있고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지금의 대책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데 피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도 한 번에 맞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그런데 접종을 했어도 백신을 맞았어도 이 불안한 거예요.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철저하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 많은 곳에 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속에서 외출을 하고 드나들 때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또 전염시키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백신 맞았어도 조심 안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심을 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는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고 했지만 이제 반대가 됐어.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참담한 현실이 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사람들 모이는 곳, 이거 피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답답하다고 여행도 가고 또 밤늦게까지 술자리에서 또 몰래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다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낭패한 경우가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젊으나 늙으나 이 걸리면은 중병이죠, 중병. 상당히 크나큰 고통을 겪고 후유증이 크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는 젊은 30대 청년이 확진됐다가 2주 만인가요? 사망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확진이 됐는데 어디에서 전염됐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결과로, 참담한 결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팔팔하게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걸릴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다.
내가 되는 건 피하고 남이 되는 것은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조심을 해야 남도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남 보고만 조심하라고 하고 자기는 제 멋대로 산다면 그건 정말 힘든 경우가 되죠. 안 걸리나요? 이 바이러스는 눈이 없어요. 그 바이러스 주변만 가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이나 6절에 보면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방황케 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 태풍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요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터지면서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 와중에 이 한국에서는 수송기를 보내서 한국 대사관이나 또 병원이나 그런 단체에 조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거의 400여 명을 데려온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미리 손을 써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인원들을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이 갓난아기들서부터 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어미나 애비가 한국 단체에 협조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인 그러한 애비애미를 통해서 함께 이 나라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 알아요. 군인들이 한국의 군인들이 또 젖병서부터 우유, 기저귀까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인형까지 이렇게 주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보면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과 지금 거기서 해서 데리고 온 그 모양을 보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데 어린애들이 거의 100여 명이 그렇게 있는데 그 뭐 갓난아기서부터 그렇게 데려왔다고 하니까 정말 남다른 그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걸 감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 나라에서는 괜히 자기들은 한 명도 못 데리고 큰 소리 치고 뉴스에 사진도 찍어서 다 하더니 가서 한 명도 못 데려오고 그 자기네 기자 한 사람만 간신히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방해했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가는 나라구나, 막가는 민족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한민족은 그렇게 귀한 일을 목숨 바쳐서 해내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말 나라가 절단나서 어디 갈 데 없는 그리고 외국에 그렇게 협조했다고 배반자라고 해서 죽이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처처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끝없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터이지만 그런데 또 거기다 더해서 기근이나 또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일본에 지금 보면 그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이 나타나고 있고 화산까지 폭발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일본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선 지금 불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는데 수만 명이 피신을 하고 지금 이 타버린 게 우리나라의 경기도 면적만큼 타버렸대요. 그런데도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연기가 심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에선 대홍수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체 그냥 무너져가고 어떤 나라에선 수년째 비가 안 와서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지구촌. 북극이나 이 극지점에 그 얼음들이 녹아서 어떤 나라는 점점 지금 가라앉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섬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근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겪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때를 나타나기 위한 그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태풍이 나고 기근과 그런 재해가 바로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경고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데 경고에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치명적인 사례로 본인들에게 닥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일지라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자연재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느끼는데 그것은 미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첨단 과학 기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태풍을 어떻게 막아요? 지진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 전염병도 이거 막아내지 못하고 간신히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백신 회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아예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자연재해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모든 지진이나 기근이나 재해가 전쟁이나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말세가 아니고 그 자체를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조심하라 그래요. 삼가 조심해라. 때가 가까웠으니까,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까 조심해라. 삼가하라 이거. 그래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경고예요. 전염병 전 세계가 지금 휩싸여 있어요. 여태까지 역사대로 보지 못한 이 전염병. 예전에 전염병이 없었나요? 흑사병이든 뭐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없어졌다가 그런 것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는 다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때가. 그런데 그 심판 때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질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걸어다니면서 했어요.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방에 전파될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구 끝에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방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기로 인해서 보고 듣고 느낀단 말이에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방에 전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복된 소리가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들 많이 전해질 수 있고 또 전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문물로 인해서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느낄 때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서 조심하라 이거예요. 삼가 조심해라. 하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섭리가 오늘 성도로서 세움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증거해야 돼. 선포해야 돼. 느끼게 해야 돼.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그렇게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재해가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지금 전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먼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뭐가 터져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 이 지구 끝에까지 땅 끝에까지 일어나는 일도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때가 가까운 지금 말씀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게끔 모든 여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삼가 조심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들도 똑같이 집회를 못 하잖아요. 집회를 하더라도 한정된 숫자만 집회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변칙으로 바꿔서 몰래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 종교 집회, 특히 기독교는 교회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공간의 의석 자리에 따라서 숫자가 그렇게 제한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회들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고발까지 하고 또 억지 소리하고 추태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걸 보면 한숨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 없어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악다구리하고 같은 말씀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싸납게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많아요. 아주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많지만 또 반대로 그와 함께 아주 참혹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일들도 똑같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라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라고. 이게 성경이 왜 그러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되는 거지만 그건 경고의 소리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하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거 둘 다 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여기서는 하라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끝이 없죠. 이게 조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거친 평안이. 화목함이 있다. 많은 투쟁을 거쳐서 이겨낸 그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 것. 그냥 하루아침에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집을 꺾어내고 고집을 꺾어내고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생각들을 빼내고 잘라내고 버리는 그러한 바로 결단이 없이는 화목함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평안도 없고 화목함도 없어요. 오직 내가 잘났다고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완전히 독불장군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는 평안이 없고 화목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내리고 잘라내고 버리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결단이 없으면 화목함이 절대로 평안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다, 지금 화목하다, 지금 즐겁다라고 누리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수많은 시간 동안 결단한 그러한 바로 잔재, 수많은 시간에 잘라내고 버려내고 그리고 엎드리고 자기의 아집을 깨내고 잘라내고 찢어내고 한 그러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바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하늘의 은혜는 어떤 결단과 그러한 투쟁 없이는 절대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 화목하다, 어느 집안이 불행하다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 투쟁의 역사가 없으면 불안해, 불편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투쟁을 해서 이겨낸 집은 평안해. 못 사는 집이나 잘 사는 집이나 불편한 집이나 잘 편안한 집이나 그러한 투쟁에 그러한 결단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내가 편안하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로 지금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을 사기치고 못되게 하고 뺏어가지고 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쥐어짜가지고 빼내서 자기만이 자기 집 식구만이 먹고 살려고 해서 이루는 그런 물질도 그런 빌딩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남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면서 만드는 물질로 만든 빌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하게 투쟁해서 만든 것과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만든 것이 똑같은 여권의 껍데기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종말의 경고의 이 소리를 바로 누구나가 거쳐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조심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 그때 정말 심판 때까지 오늘 내가 잘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못되게 하고 악을 쓰며 살고 사기치고 살고 소리소리 찌르고 째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잘했으면 이 잘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줘야 돼.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는 내가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폭포수같이 부어낼 수도 있고 악하게도 살 수 있고 변칙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강도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할 줄 모르나 누가 교통법규 어길 줄 모르나 나부터 먼저 가고 싶으니 누구나가 나부터 먼저 받고 싶고요.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한 자나 나쁜 자나. 왜 나빠요? 나쁜이 모르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요. 나쁜이 아니라 당신부터 우리부터 타인부터 라고 배려해주고 안 배려해주고 바로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낸다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든 무익이 되든 내게 있는 것 생각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으로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섭리란 말이에요. 말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우린 몰라. 예수께서도 말세는 정말은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징조는 있지만은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조심해라 이게. 오늘이 내일 가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로 와서 오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살라, 변절되지 말라. 오늘 조심해서 삼가 조심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내 핏값으로,
내 뼈값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변질되지 말고 쭉 오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다시금 오늘 다시금 내일이 되어진 그래서 내게 오는 오늘 현재 조심해서 오는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말의 심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 견뎌내라.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신앙심을 잃지 말고 견뎌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요주예요. 가장 중요한 심판을 때린다고 지금 말세 왔다고 종말에 왔다고 이단자들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집단들 사교 모임들 뭐 종말론자들 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넘어가서 재산 다 바치고 말로가 형편없이 끝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늘의 섭리는 그걸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 경고는 뭡니까?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오면 죽는다.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그 경고의 소리 듣고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가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손대지 않으면 돼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돼도 내가 불이익이 와도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당신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감사함이라 생각하면 그건 싸울 일이 없죠. 거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사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려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네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수많은 생명 약 20여 년간 2천여 명이 죽었대요. 돈도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에 투자해 줬어요. 무기도 최첨단의 무기도 대줬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타나는 말은 한국같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했던 게 미국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했으면은 그 나라는 또 지하자원이 지금 현대에 가장 필요한 히토리나 리튬이라고 하는 지하자원이 다른 보석류도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하면은 아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도 20여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탈레반이라는 악독한 집단들이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애들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할 수 없어요? 돈도 그만큼 투자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2천여 명이나 죽었는데 왜 할 수 없어요? 부어도 도와줘도 끝이 없는 거 밑빠진 항아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철수한다고 하니까 지들이 먼저 도망가요. 그 민족. 그래서 며칠,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그 나라가 탈레반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느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잡자는 돈 가지고 튀어버리고 미리 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장차관이든 고위급들 돈 빼서 도망가느라 군인들이라는 사람도 숫자도 없는데 숫자 불려서 돈 타먹고 그 짓거리 했으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외국 기업들에게 취직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다 데려가고 그 중에 한국은 400여 명을 예약된 사람들을 다 데려온 거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야죠. 스스로 조심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초창기부터 6.25 터지고 일정 압박에서 일본의 압박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줬으면 우리는 벌써 일어났죠. 일본 이상이 됐죠. 그런 여기 도와줌이 없어서도 여러 나라가 우리를 살려줬죠. 6.25 때.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의 세계 선진국 최강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속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가톨릭이든 불도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내 주먹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내 주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해왔어요. 누구나가 다. 그게 뭐냐? 믿지를 않아요. 그 얘기하면. 애국가를 부르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뒤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누구나가 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지금 쭉 해왔어요. 70여 년 동안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불러진 노래가 그 가사가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보아도 국방력을 보아도 문화적으로 보아도 10위권 안에서 어떤 것은 1위, 2위에서 올라가 있어요. 처참하게 제일 가난한 터전에서 일어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세계 최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가 됐어요. 남이 아픈 것, 힘든 것, 우리를 도와준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식구들에게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서부터 소독약서부터 그걸 다 보내줬어요. 그 식구들한테. 우리나라 와서 도와준 그 나라, 지금 보면 90대인 나이에 그때 청년들 되어서 우리나라 와서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살려준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 잊지 않고 그렇게 방역 물품을 그 식구마다 집집마다 보내주세요. 전 세계에다. 이런 나라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을 도와준 사람들, 난민이 아니고 특별 공여자, 한국에게 특별 공여자로서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옵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목숨 바쳐 생명 바쳐서 대사관 식구들이 다시 들어가서 다 데려온 거 아니에요. 앞에서 미리 퇴진하면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켜낸 거.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거기 가서 데리고 왔어요.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옆 나라에서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미리 자기들이 손 썼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 나라 강대국에서 그러한 사람들 데리고 1000여 명이다, 2000여 명이다, 수백 명이다 데리고 갔지만은 젖병이나 귀저귀까지 애들 위해서 한 나라가 없어요. 옆 나라에서는 자기네 데려온다고 하면서 그 도와준 사람들한테 본인 한 사람은, 식구는 안 된다. 본인 한 사람만 와야 된다. 비행기 탈 수 있다. 미리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구들 놔두고 아들, 딸들 놔두고 누가 나옵니까? 목숨 바쳐 거기서 지켜야죠. 나만 살겠다고 마누라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식구들 다 데려오라. 어린애까지. 그리고 어린애들 힘들까봐 젖병서도 귀저귀, 우유, 그리고 인형까지 준비해가. 자기네들 의자 다 떼내고 매트리스 깔아서 수송기에다 11시간 동안 서서 오다시피 그 앞에서 준비하면서 그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더운데도 완전 무장 다 하고 에어컨도 못 켤 때 왜 배터리 충전을 해놓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에게 단군 조상 때부터 홍익인간, 배달의 민족으로, 배그의 민족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하누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그 열매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만들어 주면서들 우리를 그렇게 띄워주고 있고 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제 백신도 뭐 6개인가 8개 회사에서 아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치료제하고. 그거 만들어내면은 아마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액수도 다운시키고 또 보호하는 것도 저장하는 것도 실온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징조가 그러한 모습이 모양이 여건이 정말 말세로 종말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그 끝이 아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작을 할 때는요.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만 했다고 잠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견뎌내면 좋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질되지 아니하는 선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로 이어져야 돼.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돼야 돼. 선한 믿음으로. 그것을 오늘도 예수께서는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모든 여건 상황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그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것을 참고 견뎌서 만들어내라 해내라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모든 세상 만사 속에서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태풍으로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이 시대 말의 상황 속에서도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불안해하며 죽어가는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만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조그만 일에나 큰 일에까지 온전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선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이 선한 도구로서 쓰여지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하옵고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